사명 감당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시키실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물론 그것이 꼭 순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믿으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게 되면 또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믿다가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놓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두 가지를 하게 되죠.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성적인 자유의지를 주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원받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모임을 가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 지역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주님을 다윗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일들이 다 뭐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자, 그런데 지금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왕은 누굽니까? 인간의 요구로 해서 세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지금 쫓김 당해서 여기저기 도주하고 있는 그때 엔게디라는 그곳에 그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는 동문들이 잠시 피난했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400명이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먹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래요.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래요. 지금 그 일나라는 것이 어느 곳인가 아니요. 바로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시로 그곳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서 저 사람들을 어느 때 침공하고 어느 때 약탈을 해야 되겠는가를 잘 안다 이것이죠. 잘 알아요. 특별히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니. 여러분, 타작마당이 뭐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농사를 져서 그 농사를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살아. 그런데 그 1년 농사 진 것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빼앗겨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정말 농사 헛지는 것이죠.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구에게 원래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울에게 원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보존하려고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뭐 지키거나 보호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감당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들. 근데 그 대통령들이 다들 처음에는 인기 좋아가지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기가 더 있기 때문에 뽑혔지 않습니까? 근데 뽑혔는데 결국은 퇴임할 때 보게 되면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요구해서 원해서 뽑은 대통령들은 뽑은 이 땅의 지도자들은 실망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취한 거아니요? 2절 보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어떤 감정으로, 자기 분위기로, 자기 형편을 보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뭔가 아니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정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일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고 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3절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굿대를 치리까 한지라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요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울이 다윗을 수배령을 내렸거든요. 그가 지금 그 일날을 구하러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위치가 탄로 나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군대를 모아가지고요. 초들어와요. 나중에 보게 되면.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힘에 감당도 못하고 그뿐 아니라 얼마나 잔혹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85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윗을 도와줬다고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통나면 다윗만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구까지 죽어요? 400명까지 다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위치를 드러내서
그들을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은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지금 자기 위치를 드러낼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다시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불안하고 힘든 좀 이렇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고 누군가 어떤 일들을 결정해서 나가는데 누군가 반대를 한다면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 그 일은 해 나가십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봅시다.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도 잘해서 무슨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교과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묻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과정들을 받게 합니다.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대학원 4년의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밟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것들은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철저히 묻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 개인에 있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요,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명?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힘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뭐합니까? 우리는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모도 부르고 목회자도 불렀어요. 그렇게 불러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게 만들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모든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대만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있으면 또 하람제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는 돈이 뭐가 있나? 실제로 제가 뭐 65세에 은퇴한다니까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퇴하기 전에는 일 저지르지 말라, 일 벌리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을 벌렸어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대만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거 우리가 1억 원 성금 모이는데요.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된다고 믿고 우리는 추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의욕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냐, 원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말씀을 전할 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이제 많이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요, 말씀 전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아, 죽수면 어떠나? 이거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떠나? 부담스러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전하는 걸로 사명 감당하라고 부름 받았다라는 내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줄을 믿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저는 말씀을 완벽하게 다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한 70% 정도 줄기, 맥락 딱 해요. 그 다음에 단어, 해석, 그 다음에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가.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할 일들은요, 두려워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거나 두려워서 내가 사명 감동 못하고 주저앉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삶에도 각자의 주어진 삶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 우리 교회 선교 가자고 그래요. 대만 선교 가잖아요. 가면은 직장에서 짤 것 같은데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심이 있고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갔습니다. 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내 의욕만 갖지 말고요. 묻지 않고 분노로 결정하는 경우가 어떤 내 욕망 때문에 결정하는 그런 분노로 결정하고 내 욕망 때문에 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명상교회에서 단독 할 때 이따가 내가 광성교회 갔잖아요. 그것은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좀 배워보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목회 하나님이 하는 것이 내가 배워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광성교회를 기도 응답 받고 내가 갔다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아무리 어렵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결코 후회하거나 괜히 와서 그런 일을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교단에서는 나한테 교회 개척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잖아요. 그리고 물었어요, 주님 앞에. 그때 반석기도원 그 원장님이 아주 그냥 은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개척해야 된다네요. 개척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교통비 있는 거 그거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거 다 헌금을 했어요. 헌금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응답은 그 원장님이 봉투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한 거 아니? 그때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 개척 자금도 다 보태주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개척 부름 받고 나는 한 2달 있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2달 있다가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용구 목사님이 성길 나가고 얼마나 섭섭했는가.
한 달 안에 나가 그러더라고. 한 달 안에 나가. 그런데 어디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개척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천안에도 알아보다가 될 듯 안 됐어요. 아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산에서 여기 오는데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이 장소구나. 그런데 계약금이 없어요. 계약금이. 그래서 우리 건희 아빠 강대근 목사한테 전화해서 계약금 좀 보내라고. 그래서 그거 빌려가지고 그 계약금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2달인가 한 달 잡았는데 2주 만에 그 보증금을 다 이렇게 넣을 수 있었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님의 뜻이 있으면요. 소명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내야 되면 어떻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떨까? 아, 나 쪽팔리고 창피하는데. 아, 내가 또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놀리면 어떨까? 예수 믿는다고 또 왕따 시키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보세요. 저는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결과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이명수라고 그냥. 막 그때 불 받아가지고 막 안산 나사렛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 가지고 그때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그 전선 피복 입히는 그 회사에 제가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키는 나보다 작은데 얼굴은 면들은 머리는 이렇게 빡빡 깎고 그 다음에 배에는 이렇게 칼자국이 있고 손에는 문신이 있는 거예요. 담배빵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 그리고 나보다 나이 3살은 어린데 반말 찍찍하고 말이에요. 아, 근데 제 예수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나는 교회 가자 그러면은 굉장히 저기 할 줄 아주 그냥 나한테 뭐 쌍소리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담대하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명수야, 주일날 교회 와라. 그러니까 교회 어딘데? 그래서 선부동.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아이 그냥 교회 3살은 어린데 반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려움 갖지 말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이요. 자, 가가지고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물리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일라 사람 한 사람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얼마나 배반감 느끼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안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가가지고 다윗 그 사울 왕한테 가서 꼬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꼬질렀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와요? 그때 그 아비멜렉의 아들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에봇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곳에 나를 잡으러 오냐 안 오냐 그곳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우림과 둠빔으로요. 여러분 근데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다는데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 오려고 했다가 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자기의 거기 있음을 말할 줄 몰랐을까요? 저는 그것도 예상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순종해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 감당을 원한다면 주님께서 뭐 한대요?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줘요? 아니, 가서 꼬질른 것을 알려줬다니까요. 사울한테 꼬질른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온가 안 온가 해서 우린가 둔빔으로 알아봤으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덕분에 사울도 다윗도 살 수 있었고 그일라 사람들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죠. 특히 느헤미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거기서 그 이방 민족 도비아와 산발랏, 그를 중심으로 얼마나 위협과 협박들을 해왔습니까? 분명히 거기 가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을 통해서 허락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증서를 가지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재료까지도 다 조달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요, 사람들을 각 부분별로 다 성문은 누가 짓고 오른쪽 성벽은 누가 짓고 그 다음 누가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벽 건축의 감당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건축에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렵고 힘드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 다 주님께 맡겼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괴롭고 두려운 것은 십자가 지면서 죽는 게 주님께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그 믿음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인가? 3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명 감당한 것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 군대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기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으로 가는 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잃었던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어렵고 힘든 일에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개척에서 목회해 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어요. 늘 도전이었어. 늘 도전. 늘 도전이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대만 선교를 가는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름 수련회 하는 것도 도전이에요. 성도들하고 뭐 좋은 호텔 있는가 잠자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바닥에서 또 자면서 또 그 한다는 게 아유, 성도들 몇 명 안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왜 없을까? 있지요. 그러나 믿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자리에 서는 거고요. 그리고 믿고 가는 거고요. 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 그 대만 선교를 생각해도 우리 성전말을 생각해 봐도요. 돌이켜보면 참 한번 생각해 봐요. 갈비뼈 끊어졌고요. 이빨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빨은 금방 가도 애려서 잠을 못 자요. 저녁에 보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내려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명 감당이 안 됐어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고 하잖아요. 본인이 다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지시만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들을 말끔하게 해 나간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옥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옥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말씀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대를 하시길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두려움 갖지도 마십시오. 가면서 어려움 당할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